돈이 아주 많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서 사귀고 싶어가지고 그 여자랑 대화를 하는 중에 돈 자랑을 하게 됐어요. 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일주일 전에 쌀국수를 먹으러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네. 어제는 라면이 먹고 싶어서 일본에 갔다 왔는데 참 맛있더군요. 내일은 만두 먹으러 홍콩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한심한 듯이 이 남자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저는 어제 천국 가서 김밥 먹고 왔는데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국에 김밥 천국이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먹고 왔다. 어디 가서 뭐 먹은 거 자랑하지 마라. 쓸데없는 얘기 내가 안 듣고 이제 그냥 일어나겠다. 뭐 그런 의미였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어떤 자랑을 하셨습니까? 혹시 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혹시 우리 삶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을 자랑하는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삶을 어떤 그 움직이는 동인, 인생의 가치는 자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을 시작하면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일꾼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이 천국 복음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포로의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을 쫓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뜻하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7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갇힌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일꾼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일꾼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민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은 것, 그럼 그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것,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을 때는요, 그저 우리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75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해서 이제 1961년도에 미국에 와서 사망하기까지 그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추앙받는 바이올린 연주자였고요. 또한 작곡가였습니다. 많은 음반을 출간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작곡한 사랑의 기쁨, 리베스프라트라고 하는 그 곡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많이 들어본 곡입니다. 제가 음원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죄송하지만 바이올린 곡이지만 입으로 흉내를 좀 내겠습니다. 네. 따다다다 딴딴 따라다라다 따라다 따라다 따라다. 다음부터는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보셨죠? 그런 사랑의 기쁨, 또 사랑의 슬픔, 비엔나의 연가, 많은 곡을 작곡했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작곡한 곡을 연주하는 연주회에는요, 거의 매표소에 줄을 서서 장사진을 이루고 표가 다 매진돼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이 음악하는 분들 사이에서는요, 바이올린의 왕이다, 레전드 오브 더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어떤 전설이다라고 불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연주를 마치고 나왔는데 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막 쫓아오더니, 선생님, 제 인생의 최고의 연주를 듣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선생님처럼만 연주할 수 있으면은요, 제 인생을 기꺼이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크라이슬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열정을 가진 청년인데 뭔가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오늘 내 연주는 평생을 바친 결과이네. 하지만 젊은이, 연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야 하네. 더 높은 가치와 더 위대하고 숭고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작 연주 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라이슬러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프라츠 크라이슬러는 경건한 믿음을 가졌던, 아버지가 내과 의사였는데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세례를 받고 그가 어려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요, 그가 한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음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라이슬러가 살아가던 시대에 세계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차 전쟁에 참전했던 이 크라이슬러는요,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병사들을 위해서, 또 부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병사들을 위해서 연주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정말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연주회에서 번 모든 수익금을요, 상위 군인들 치료하는 일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희생하고 후원하는 일을 아끼지 않았고요, 자신이 연주회를 할 때마다 표를 사지 못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그가 체육관을 빌리고 공원을 빌려가지고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무료로 연주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퍼블릭 콘서트, 이 대중 공연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는 세계 대전 이후에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요,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과 꿈을 불어넣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크라이슬러의 연주를 듣게 되면 천상의 메시지를 듣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과 비전을 새로이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어떤 은혜, 그것이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어떤 기술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요, 그저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어떤 사명과 뜻을 쫓아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사명,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꾼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입니다. 반드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상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에베소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지에 흩어진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자신은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겸손으로 무장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겸손한 사람이 가장 많아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정말 겸손하구나, 이 사람들 겸손하고 교회가 겸손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베델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가 겸손한 교회라고 느끼십니까? 역시 침묵이 흐르는 한 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확신은 적지만. 여러분, 우리 베델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 각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우리 교회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보다 나는 더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 때 참 겸손하게 보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겸손하게 보이십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칭찬만 듣지 마시고요, 정말 바울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겸손하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참 겸손하게 생기셨습니다, 이 말은 잘 안 생기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만은 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만은 죄라는 설교를 하고 났더니 한 여성도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예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거울만 보면 참 예쁘다,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교만이고 죄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껄껄 웃으면서 그 얼굴에 그런 생각하는 건 죄도 교만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서 일꾼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냐, 마치 그것이 내 것이냐,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을 한번 들춰보고 다시 뒤집어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숨겨진 교만이요, 끝이 없어요. 털어도 나오고,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나는 좀 겸손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바로 드는 생각이 그게 교만한 생각이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것도 참 그게 문제인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은요 더 악취가 나는 교만입니다. 더 사람을 죽이는 교만이에요.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노력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자기를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길리기아 다소는 오늘날 터키의 그 남동부 지역인데 이곳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성에서 자랐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서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내가 대강 교육받은 것이 아니고 최고의 율법 학자 밑에서 모든 것을 암기하고 완벽하게 훈련받아서 나는 최고의 율법 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고, 다메섹에 또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나는 앞장섰던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는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요,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 연약한 자, 많이 알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대하면서는요, 내가 정말 모든 자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그럼 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학력 자랑, 재산 자랑, 자식 자랑, 직분 자랑, 실력 자랑, 어떤 세상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포로된 삶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손주 자랑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인륜적이다. 손주 자랑은 해도 되는데 100불 내고 하면 된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한 찬양곡인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저도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베델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을 섬기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도 내가 우리 베델교회 섬기는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직분 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가 직분 받은 것은 그래도 내가 직분 받을 만한 열심, 헌신, 수고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져야 됩니다. 바울은 가장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둘러보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일꾼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인 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시옷 받침인데 자꾸 지읒 받침으로 읽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고 높이고 섬기라는 이야기인데 자꾸 무시하고 경멸하고 깔보고 내가 그래도 더 낫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앉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찔려가지고요,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설교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장 못한 인간입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그래도 더 낫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도 좀 알고, 그래도 기도 좀 더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죄 안 지으려고 그러고, 죄 지을 기회도 없잖아요. 세상에 잘 안 나가니까. 맨날 교회 나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데요, 그게 더 나은 거냐? 그게 더 나은 거냐?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갖 추잡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냐? 여러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한 성도 한 성도를 바라보면서요, 나보다 더 존귀한,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요구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 담임 목사가 교만해지기 가장 쉬운 자리에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직분 받은 분들이요, 교만해지기 가장 쉬운 자리에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정말 사단이 어느 순간에 우리 생각을 가로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일꾼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모든 일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하반절 말씀인데, 나에게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일꾼의 사명인데 무엇을 전하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셔도 풍성하게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날 그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어요. 아이와 여자들을 빼고 장정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정들이 식솔들, 자녀든지 아내든지 한 사람씩만 데려오면 몇 명입니까? 10,000명이에요. 4인 한 가족 기준을 하면 몇 명입니까? 2만 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어디서 먹을 걸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요 배불리 먹이고, 성경에 보니까 12광주리가 차게 남았더라,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게 겨우 12광주리. 근데 이게요 12사도가 나눴으니까 12광주리예요 70인의 전도대가 나가서 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70광주리가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 배불리 먹고 남아서 그 광주리가 가득 찰 정도로, 그럼 그것이 주님의 풍성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주님은 지혜가 풍성하시다, 5절에서 7절에서 주님은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30절에 보니까 의와 거룩하심이 풍성하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 여러분, 이 후히라고 하는 말은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요,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구하니까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요, 이런 모든 풍성함도 포함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요, 내가 과거에 범한 어떤 죄의 기억,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회개해놓고 또다시 그 죄의 보따리를 싸들고 와가지고 또 고생하고 고민하고 때가 되면 또 죄책감을 느끼고.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이미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괴롭히는 것도 그것도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103편 12절에서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서 43편 3장 25절에서는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이 일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내는 것,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스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모든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기회 주시는 대로 잃어버린 모든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사역이 안으로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먹고 즐기고 어떤 우리 만족과 기쁨을 위한 행사,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요 바깥을 지향해야 돼요. 잃어버린 민족,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 그냥 단순히 주신 은혜, 이 은혜의 선물을 누리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바자회가 그냥 우리 교회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금하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자회는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난민들을 위해서,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여러 지역의 난민들이 있는데 그 난민들을 돕는 기관을 우리가 돕고, 또 1년에도 수백 명씩이 볼티모어 지역에 정착하는 난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월드 릴리프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난민들 정착하는 것을 좀 지원하자고 바자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행사 하나 하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 하겠지 그러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면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바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일꾼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나누고 사용하겠다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기증하시고 여러분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까 고민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민족과 우리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프라미스 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 교실 20개와 체육관을 그 위에다 짓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트레일러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예배실을,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주자, 그것이 비전인데, 여러분, 근데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프라미스 센터에 대해서 비전 쉐어링을 했는데, 저희가 예배실 3개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붙여가지고 아래층에 150석짜리 예배실 2개, 위층에 470석 정도 되는 예배실을 지어서, 물론 EM과 고등부, 중등부 학생들이 예배 드리지만, 저는 기도하기는요, 주일 오후 시간에는 그 장소를 비워서 적어도 3개의 민족 교회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이 없어서, 우리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정말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교회들이 이제는 정착하고, 또 난민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서포트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모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헌신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섬기는 겸손한 일꾼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베델교회에 왔더니 다 겸손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꾼됨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소명을 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또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옵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또 모든 민족을 위하여 섬기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무익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주신 각종 좋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섬기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일꾼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또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흩어진 자녀들의 가정 위에,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